이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룻기 4장 1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판을 짓는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친족의 일을 떠맡은 자, 어려움 당한 친족의 일을 떠맡아 구원시켜주는 사람,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룻처럼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그 친족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친족의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라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룻기에서는 실제적인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바로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반복하죠.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첫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자신보다 룻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친척 아무개를 만나서 너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거냐 단판을 짓고 결국은 아무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 하지 않겠다 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격을 지금 이 말씀처럼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넘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특별히 남편 여러분, 내 아내 여러분, 내 남편 잘하세요. 남들에게만 웃어주지 말고 내 가족에게 잘 웃어주세요. 남들에게만 돈 쓰지 말고 내 가족에게 돈 잘 쓰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유력한 자여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구나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동감해서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그래 힘내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유력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정리하면 건강과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재정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영향력은 여러분 타자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기적인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신체 건강, 재정의 건강, 삶의 건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인정받아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힘쓰십시오. 오늘 특별히 오후에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족구대회를 합니다. 2남전도가 계속 졌는데 이번에 또 합니다. 아주 좋잖아요. 도전정신.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난 운동을 잘 못한다. 당연하죠. 계속 해야지 잘하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잘 못해도 음료수라도 한 병 사들고 와서 같이 해주시고 항상 같이 하며 항상 건강에 같이 건강해지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건강한 유력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용이 바닥인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신용이 나쁜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신용의 문제는 직장의 문제, 대출의 문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의 문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복을 주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공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신용 불량인 모습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것이 재정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빚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빚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빌려서 주식 투기, 코인 투기 이런 데 몰아넣고 잘 되기 바라지 마십시오. 도박 안 됩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나쁜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합법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여유 재정으로 건강한 주식 투자는 괜찮지만 없는 돈 빌려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정에서 한 번에 몰아서 몰빵으로 한 번에 승리하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또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경찰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사건 조사받으러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억울하죠. 당했는데도 그 사람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정상 참작을 또 해줘요. 말이 안 되죠.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고 술 먹고 범죄해서 인생 끝난 사람들 많습니다. 술 조심하세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담배 정책에 대해서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담배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아마 이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재정을 이런 데 쓰지 마세요. 건강하게 쓰십시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담배 잘 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들이 그것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술도 좀 먹고 담배도 피워야지 살지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유력해지려면 끊을 거는 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몇 번 시켜 드십니까? 한 주에. 정말 고개 숙이는 분들 계시죠? 배달 음식 그만 시켜 드십시오. 정말 급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뭐 가끔가다 치킨을 시켜 먹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배달 음식 평소에 그렇게 시켜 먹는 거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이 시대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편하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사시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유력한 인생, 건강한 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업무를자의 마지막 세 번째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자여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력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 친족의 구원자,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친족의 구원자가 되어야 될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만큼 유력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개는 내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했더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6절에서 보아스가 이 아무개가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서 보아스에게 넘겨버립니다. 나 손해보지 않을 테니까 네가 대신 손해봐라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 물을 자, 속량하는 자는 자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이 가운데 기업 물을 자, 구원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것은 겸손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은 온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쓰임받을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교인 성경일독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성경일독 잘하고 계십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저기 다 붙어 있으니까. 목사가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아니 그거 수치 주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면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금을 드릴 때 떠밀려 하거나 계산하며 억지로 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헌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자유하지 못해서 불편해서 고개 숙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 맨 앞에 있는 구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스스로 마음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마음을 정하시고 하셔야 된다고요. 누구와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은 정해지고 싶지가 않은데, 잘 정해지지가 않은데, 자원하는 마음이 내겐 없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그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 다윗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윗이 봤어요. 뭘 봤냐면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을 봤는데 사울에게 함께 있던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가 봤습니다. 그가 찬양을 하면서 그 옆에 찬양을 하면서 악기 연주로 찬양을 하면서 악령 든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그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그 찬양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다가 스스로 지쳐 넘어지고 스스로 지쳐 괴로우며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손해가 아니고 피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고 피곤하지 마시고 주일하다 피곤하십시오. 죄 짓고 손해보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보십시오. 이것을 피곤으로 또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피곤해지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뭘 하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가장 먼저 뭘 하죠? 교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의 교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 여러분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을 줄 아셔야 돼요. 얻어만 먹지 마시고 베풀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대접하는 거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강조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나누는 거예요. 저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려면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 기도하며 쩔쩔매십니까? 같이 기도하며 같이 씨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어요.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세요. 나는 성도의 기도에 힘썼는지. 평소에 성도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그 교회의 결과, 그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죠? 이 다음 말씀이 뭐죠? 우리 알잖아요. 다 알아요. 왜 이 다음 말씀이 이걸까? 나누죠. 믿는 성도들이 나누죠. 내게 없고 나누죠. 자원하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를 빨아서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원하는 이런 헌신들이 일어날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 공산주의가 성령 받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도 마세요. 상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가 들이대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것,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친구는 나눕니다.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이처럼 성령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있는 사람, 남들이 도우라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베풀고 나눌 때,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베풀고 나눴더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점검하세요. 정말 자원하며 했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눈치 보며 하며 억지로 하며 그렇게는 하진 않았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명당하며 쓰임 받으십니까? 식당 봉사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설거지하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누군가 계속해서 밥 해주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 내 가족 밥 먹이고 있잖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누가 대충대충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너희도 대충대충 할 때 있었잖아. 내 가족 중에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하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실 때 주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가볍게는 20km, 많게는 40km라고도 말합니다. 그 통나무, 손잡이도 없는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힘드셨죠. 왜? 전날에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부터 바로 끌려가서 40에 한 대 감한 채찍과 매를 맞으셨습니다. 또 로마 군병이 얼마나 사람을 약 올리는지, 가시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이 머리에서 피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피가 질질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맨몸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통나무 20kg에서 40kg짜리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릎이 까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팔꿈치가 깨져서 연골이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이시며, 주님이 그래서 힘들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사형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처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여기 구레네는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사람입니다. 아마 얼굴이 좀 까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얕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대신 짊어져라. 성경 말씀에 억지로 짊어지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그 통나무를 짊어지게 로마 군병이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그녀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끌고 올라갔는데 짜증내며 불평내며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인생 평생 후회하면서 그 가정이 다 회개하고 초대교회 때 그 가정이 지도자가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구레네의 아내는 이런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어머니처럼 챙겨주고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기관의 임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교사 있습니까?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기도지원자로 쓰임받는 성도 있습니까? 성가대원, 찬양대원, 악기, 예배부, 세가족부, 관리부, 식당, 재정부, 특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기억은 하실 겁니다. 억지로 짊어져도 분명 복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원하여 기업물자로 쓰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자도 이와 같이 복을 받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의 모형이었던 성막을 만드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라.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라.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는다. 억지로 드리는 거, 계산하는 것 안 받는다. 왜일까? 정말 왜일까?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려면 자원한 자들의 헌신이 있을 때 그 성전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자원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